네, 고린도전서 14장이요. 우리가 저번에 21절까지 봤어요. 예. 이 알려지지 않은 방언은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성도들이 열망해야 할 최상의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나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언에만 집착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방언이 교회 성도들보다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것을 조롱했기 때문에 장차 외국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겠노라고 언급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다 피셨으면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겠노라.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 28장 11절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방언의 은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 민족 아시라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에요. 22절 시작. 이런 이유로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적합한 것이라. 21절하고 22절을 지금 봤는데, 그렇다면 22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는데 방언이, 그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 말씀은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들어서 은사주의자들은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방언을 하는 그 성도들을 보고 주님을 영접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구약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한 표적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21절에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죠?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여전히 나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누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 본문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표적은 누가 구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가셔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표적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21절하고 22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다른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당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도록 자신을 믿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 민족에게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방언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믿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표적, 예언은 교회를 위한 은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교회 전체가 한 곳으로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할 때 그 언어를 배우지 아니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만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로 막 말하게 되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예.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다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은사주의에서 행하는 그 집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물론 이제 장로교 직무상 담임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이제 능력을 받고 오겠다고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오전에 직장 갔다가 직장 끝나면 또 신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오면 또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금요 예배가 있으면 또 금요일도 이렇게 인도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갔던 그 목사보다 더 능력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목사가 온 거예요. 그 금식 기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는데 중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대요. 일주일이.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나만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두 받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를 초청할 테니까 3일 동안 이제 부흥회를 열자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부흥회 기간에 방언이 안 터지면 각자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고 막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집회 첫날에 막 찬송을 막 반복적으로 막 부르면서 흥을 돋구다가 그리고 이제 불을 다 꺼요.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서 모두 방언을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 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이제 막 불끈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안수하고 뒤에 사람 막 둥 두들기고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여기저기서 막 랄랄랄 하면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 목사가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막 안수해주면서 오는데 난 이제 죽어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초조해요. 아무거나 막 얘기해. 근데 이제 근데 제 옆에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남동생이 갑자기 막 혀가 막 꼬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생이 막 혀가 꼬바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막 찌르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받았냐고. 그 와중에도. 그랬더니 동생이 주기도문을 막 빨리 외우니까 혀가 꼬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막 외웠는데도 여전히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막 점점 가까이 오죠. 초조하죠. 근데 이 전도사라는 그 입장에서 방언을 못 받으면 얼마나 체면이 안 쓸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옆에는 또 여자 집사분이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도 막 카라라스 막 터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 건물 1층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무래도 카레라이스를 외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국 이제 저는 뭐 방언이라는 게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가 제 앞에 오기 직전에 하도 옆에 계신 그 여자 집사님이 막 울길래 그 화장실 가지러 가려고 일어서가지고 좀 이렇게 회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이 방언의 은사를 갈구했던 그 집회에서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집회가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23절에 보니까 그때는 정말 미친 사람들로 보였어요.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저도 따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너희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4절하고 25절이요. 시작. 그러나 만일 모두가 애언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나 그 언어를 배우지 아니한 이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 의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그는 모두에 의하여 판단을 받느니라. 그리하여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의 비밀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래야 그는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알릴 것이라. 예. 이 본문은 이제 방언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애언의 유익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애언은 뭐 개인의 운명을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애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에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은 애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으로 이렇게 권면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 성도의 실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권면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또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역사한대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예언의 효과를 하나 더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어떤 그릇된 동기와 의도가 예언에 의해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작용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양심이 막 각성되고 마음의 진정한 의도와 동기가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만한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애언이라고 합니다. 26절 시작. 그렇다면 형제들아 어찌하랴.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어떤 시도 있고 어떤 교리도 있으며 어떤 방언도 있고 어떤 계시도 있으며 어떤 해석도 있느니라. 모든 것들이 행하여져서 세우는 것에 이르게 하라. 고린도 교회가 함께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본문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형식이 없이 이렇게 모인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성령님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리를 가르쳤대요. 또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말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도 이렇게 받아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계시의 내용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요. 바울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다른 형제들이 자유롭게 행하는 공개적인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규칙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로 세울 목적으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27절하고 28절이요. 시작. 만일 어떤 남자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한다면 2명에 의해서나 많아도 3명에 의해서 하게 하되 차례대로 하게 하라. 그리고 1명은 통역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자가 없다면 그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와 하나님께 말하게 하라. 근데 현재 방언을 한다는 여러 교회에서 남자들이 많이 하나요? 여자들이 많이 하나요? 여자들이 많이 하죠. 여자들이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교회 남녀 비율도 여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방언이 가짜이기도 하지만 설사 진짜 방언이라 할지라도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러죠. 애니맨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자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누가 준 걸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아닌 마귀야. 그렇죠. 그리고 2명에 의해서나 많아도 3명에 의해서 하라고 그러죠. 차례대로. 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차례대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방언들로 말하면서 너에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타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너희에게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애언함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죠? 다시 말하면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교리를 외국어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아니라. 왜냐면은 이 모인 회중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있을 경우에 그들 나라의 방언으로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교리를 말해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2명이나 많아도 3명에 의해서 해야 될까요? 회중 가운데는 2나라나 3나라의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차례대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 외국인들은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알아듣는데 정작 함께 모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죠. 24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모두가 애언하는데 믿지 아니하느니나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은 이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 의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어떻게 애언하는 그 언어를 모르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자기 믿음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언어라는 말이 지금 이탈리아체로 들어가 있어요. 번역자가 넣은 거거든요. 만일 모두가 애언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나 배우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근데 지금 전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은 언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액면 그대로 보면은 애언을 하는데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문맥에 따르면 언어를 배우지 못한 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어라는 말을 이탈리아체로 지금 번역자가 넣었는데, 뭐 그렇다 해도 내가 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누가 외국말로 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책을 받아. 왜 가책을 받냐면 그 애언에 통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책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역자가 없으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방언을 그치고 잠잠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봐라. 본문에 보니까 만약에 통역자가 없으면 자신에게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 지금 자신에게와 하나님께 말하라, 이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막말로 무슨 말이냐면 벽 보고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뭐 그럼 벽이 하나님입니까? 예, 그렇게 또 나가시면 안 되고요. 29절에서 32절,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애언하는 자들은 2명이나 3명이 말하게 하고 다른 이들은 판단하게 하라.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어떤 것이 계시된다면 먼저 하던 이로 하여금 자신의 침묵을 지키게 하라. 이는 너희가 한 명씩 모두 애언하게 하여 모두 이로써 모두 배우게 하고 또 모두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애언자들의 영들은 애언자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 예. 방언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제 애언의 연사도 교회의 질서를 염두에 두고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누가 애언을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건지 주의하고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 방언은 통역을 통해서 교회에게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처럼 애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애언이라는 것은 비록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회당의 일을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던 그러한
관습을 반영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두세 사람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죠? 증언을, 그쵸? 어떤 증언을 확증하는데 쓰이는 수잖아요. 그렇다면은 2명이나 3명이 일치되는 예언이 유익한 것이에요. 2명이나 3명이 일치돼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인정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언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 의사소통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를 말할 때도 규칙이 있대요. 예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에 통해서 새롭게 계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미 주어진 말씀보다 새로 주어지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둬야겠죠. 예.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계시를 하게 되면 이 예언을 통제하라는 것이에요. 우선 계시를 들으라고. 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또 너희가 한 명씩 모두 예언하라고 차례로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먼저 예언을 시작한 사람의 내용을 뒷사람이 듣고 그 뒤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그 예언을 또 보충하거나 서로 연결된 어떤 내용을 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을 질서 있게 차례대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 유익이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다른 사람을 배우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은 무질서한 가운데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통제 아래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언자들의 영들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언하는 그 사람이 언제 내가 예언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 동안 이 예언을 할 것인지 그 시기와 분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을 예언자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화평이잖아요. 화평. 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만약 어떤 모임이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면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해도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진행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발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율법도 말하는 것처럼 다만 그들은 순종 아래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교회들 안에서 너희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예.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자는 이 대중의 설교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단에 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성경 이전 버전에 보면은 이 스피크를 연설하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지금은 발언이라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백성들한테 연설하는 것을 승낙해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스피커 언투 더 피플이라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이것은 여자는 방언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보니까 남자들은 방언을 하고 여자들이 방언을 하면 안 된다. 남자들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헬라어로 보면 모두 남성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여자들이 방언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는 남자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일단 사도 바울은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그러죠. 예. 주의할 것은 바울은 여자들을 향해서 직접 말하지 않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여자들. 그러니까 너희의 아내들을 너희가 조용히 시키라는 얘기예요. 남의 아내들을 너희가 조용히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내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자들이 발언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는 것으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자들도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눠야죠. 서로 안부도 물어봐야 되고 서로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죠? 벌금 내기도 해야 되고. 예, 벌금 얘기도 해야 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머물게 하라.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자, 이 말씀에서 여자를 제외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자들도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거기 프리스킬라라는 여자가 있죠. 네. 근데 그 자매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아폴로가 있었거든요. 회당에서 아폴로가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쳤던 아폴로에게 이 프리스킬라가 성경을 더욱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여자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로마서 16장 7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6장 7절 여기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소개합니다. 나의 혈족들이자 나의 동료 수감자들인 안드로니쿠스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는 자들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라. 예. 여기서 유니아는 여자 성도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였대요.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서도 주목을 받는데요. 여자 성도가. 거기다가 지금 바울이 수감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왜 수감자 생활하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감됐잖아요. 근데 유니아도 같이 수감자래요. 그러면 유니아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전도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본 이 실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의 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의 권위나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자, 그러니까 남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이유가 또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율법에 보면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예. 그런데 순종하라는 명령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명령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뒤에 율법이 말한 것이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6절. 예.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희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면 그럼 여자는 남편한테 뭘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바울은 이것이 이제 뭐 가정에서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자가 교회에서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정과 같이 교회 내에서도 남녀 간의 질서 그리고 그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자기 머리에 마땅히 권세를 두어야 된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것이 교리라면 지금 본문에서는 여자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그들이 어떤 것이든 배우려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묻게 하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발언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라. 지금 계속 교회, 남편, 여자 문맥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또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 35절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하고 12절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열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하고 12절 그 말씀과 비교해서 35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하고 12절 보시면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그러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지금 35절에 자기 남편들에게 묻는 것이 잠잠히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 이 명령은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 그러니까 남편을 가르쳐서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 교회에서 여자가 남편을 가르치는 그런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인데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 고린도전서 35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발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입해서 보시면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자가 다른 여자나 교회 내에 있는 아이들을 뭐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성경을 잘 아는 믿는 자매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권장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매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남편과 아내들 얘기하는데 미혼 자매들이나 과부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각 개인의 경우를 모두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보편적인 것을 일단 다루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만일 어떤 여자가 남편이 없다면 자신의 아버지나 형제나 아니면 교회 장로들이나 성경 교사에게 질문할 수는 있어요. 본문 돌아와서 36절에서 38절이요. 시작.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그것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예언자나 영적인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하다면 그를 무지하게 두라. 이 이어지는 구절이 마치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린도 성도들이 넘치는 의사가 있었잖아요. 은사가 막 넘쳤잖아요. 오죽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초대에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모든 일마다 그분을 통하여 부유해졌고 모든 발언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그러함이라 그러거든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월 의식을 갖고 교만하게 행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자신들만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알고 말씀을 받은 것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예언자나 영적인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주님의 명령을 기록한 자라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씀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 명령을 전해주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어떤 권위나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님께 영감을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그 교훈에 순종해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길 바랬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무지한 사람들은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그 사람들, 무지한 자들이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것이에요. 39절 40절 시작.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애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들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예. 우리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듯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을 금할 뿐이에요. 방언들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앞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방언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이었지만 그 표적은 일시적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때 이 방언의 연사들도 조금씩 점차 없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질서 없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함께하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사용되어진다면 정말 각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예,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다음 주는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